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 몇 주간 동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믿다 보면은 믿음이란 당연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그와 정반대로 어느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더더욱이 이제 우리 곁에 있던 성도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4명의 성도가 이 땅을 떠났다고 해요. 함께 있던 성도들, 예배한 성도들이 안 보이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언젠가는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간 그 성도의 생애가 떠오르고 또 그는 분명히 우리 주님 예비하신 낙원에서 지금 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그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만날 거야. 이런 복된 소망도 가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저렇게 믿으면 안 될 텐데 라고 걱정스러운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게 사실이에요. 과연 믿음이 뭘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이 없어. 이건 전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아마 오늘이 4번째 시간 같은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만 말하는 게 아니다. 나 교회 나가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믿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모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맞아. 이렇게 지적인 동의만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목숨까지 버리고 이런 정서적인 공감과 공유함이 있고 나가서 내 의지로 실천까지 있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정의가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믿음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한다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열심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봤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본전 생각이 나고 계산적이 되고 따지기 쉬워요. 서로 연애할 때는 따지지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음이 식으면 계산합니다. 내가 밥값 3번 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내? 이런 식으로. 이때는 벌써 마음을 다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마음을 다할 수 없다는 것.
오늘은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뭘까를 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상고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직후에 자기를 부인해라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단지 자포자기하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엉뚱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잘 이해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바울이 말하니까 나는 죽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스스로 결단하고 죽어야 되나?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 왜 내 생각을, 너는 죽었어.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어? 그럴 때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죽는다? 그건 난 죽었다는데 왜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생각이 이렇게 앞지르는 거야? 존재를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극단 선택해서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주님께서. 우린 이전에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 압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무척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주님이 기쁘셔가지고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환이라고 그런 걸 말하는데, 사실은 헬라어 성경 보면 그 베드로라고 한 말과 반석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할 때는 페트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페트라라는 여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라는 남성명사인데 페트라,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여성명사로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일치시켜가지고 베드로가 로마 초대교인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온당한 말이죠. 자, 이렇게 칭찬받고 정말 으쓱했던 베드로가 그 다음 순간에 예수께서 이제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갈 텐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주님의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 때에 이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라고 우리말에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성경 보면 좀 뜻이 잘 안 와요. 예수를 붙들고 간했다. 간절히 말했단가? 그런데 다른 성경, 한국 성경을 봤더니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그냥 말렸다 하지 마세요. 말렸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표준세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 대들었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그랬어요. 놀랬죠? 꾸짖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거칠게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 왜 그러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에피티마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매라고 했잖아요. 그 단어예요. 꾸짖다는 말이에요. 또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 가라사대 할 때 꾸짖다는 말, 똑같은 단어 에피티마오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 앞에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의미가 강렬한 말이 바로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에둘러서 간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꾸짖었다. 누가? 제자인 베드로가.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당신 틀렸어. 내려와. 이거 상상하기 어렵죠. 당신 말 거짓말이야. 이거 상상하기 어렵죠. 하물며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꾸짖었다. 또 비난하다. 잘못을 지적하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별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 아닙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한 것을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베드로가 한 일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주님이 너무 과격하신 게 아닌가? 제자가 좀 그렇게 말을 잘못할 수 있지 너무 사탄이라고 하면 주님이 너무 세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도 여길 수 있지만은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은 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던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은 베드로의 행동부터 뭐라고요?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했다. 이런 뜻이 나온다고요. 이게 에피티마오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가 왜 주님께로부터 사단아라고 하는 말을 들었냐면요. 베드로는 사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일을 고난의 길을 가시려는 걸 피하고 막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기억나시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 뛰어내려 봐라. 또 나에게 경배하라. 이건 뭐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대놓고 비웃으면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막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대립하고 충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여기에 넘어지게 한 자로다. 다른 말은 스캔달론이란 말인데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전에 너는 반석이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반석이란 말은 마치 디딤돌처럼 거기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위에 디딤돌처럼 삼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겠다. 우리 주님이 디딤돌을 삼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졸지에 그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게 하는 이 일을 주님이 사단아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같이 가고 있지만 너무나 다른 생각들을 우린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생각하신 거하고 베드로가 생각한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이건 천지 차이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닙니다. 천당과 지옥 차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같이 누워있지만 생각이 다르다. 꿈이 달라요. 우리가 좀 같이 가고 있지만은 생각이 다른 것, 이건 참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회사도 사장의 생각하고 직원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회사 잘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생각과 아들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는 하자, 아들은 말자. 이러면은 그 가정이 다툼이 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 잘 이해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도 부르고 또 내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찬송 부를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이 다르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도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는데 마음이 같지 않고 어찌 갑니까?
당분간은 같이 가는 것 같다 언젠가는 헤어지겠죠.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뭐냐?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음이란 뭐냐?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인 거 아세요? 주님은 실상 자기를 부인하신 적이 없으면서도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 부인, 그걸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걸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 형체를 가지신 분, 그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바랍니다. 그게 아들의 소원이에요. 왜 그렇죠?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뭔데요? 왜 아들이 이걸 원치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팔리우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는 거 여러분 그것을 과연 누가 인정하고 누가 용납하겠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짓밟히는데 아들은 그것을 제발 피하고 싶다는 거죠. 자신이 십자가에 필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고통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 원합니다 했어요. 근데 그는 복종하셨어요.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다 이 말이죠. 죄인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버려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제발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했던 것이고 아버지 뜻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아들을 버려서라도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긍휼을 드러내시려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더 높은 뜻이라 여겨서 복종하신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 그리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남은 게 뭐냐? 이게 남은 거예요. 오늘 제가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죄사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미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내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이미 주님이 빚을 갚았어요. 찬송가 197장에 그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그 가사가 원래 영어 찬송인데 그 가사 보면 참 더 실감나더라고요. Jesus paid it all. 주님은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께 모든 것 빚진 자입니다 하는 그 가사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내가 지금 과연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구원 못 받을까 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주님 오실 때 뚝 떠질까 봐 낙동강 오리알처럼 떠질까 봐 이런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까 봐 지금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있던가 뒷걸음치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 돼야 할 일이에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건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완전히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한번 들춰볼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런 성도로서 이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께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할 그 기회에 오히려 예수의 길을 막고서 걸림돌이고 그는 얼마 후에 예수를 부인한 자가 되었어요. 우린 베드로의 그 일을 통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자인가를 깨달은다면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고 내가 할 일은 나를 부인하는 거다. 이게 쉽진 않지만 이게 내가 남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왜 밥 먹고 사느냐? 왜 숨 쉬고 사느냐? 나를 부인하는 성도로 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다. 이게 남은 일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다 같이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 뜻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뜻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기준에 합한가 합하지 않은가 그걸 분별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 말해서 내가 이 정도 성질 참았으면 내가 부인한 거지.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기 부인의 기준이라 이 말이죠.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기준이고요. 네 십자가를 져라는 말씀이 기준이고 나를 위해 내 목숨을 잃으면 그 기준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한계를 정해놓고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내가 참았으면 됐지. 그런 기준은 소용없어요. 같이 해볼까요? 자기 부인의 기준은 주님의 뜻이다. 그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의 기준이죠. 우리가 지금 이걸 안다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 나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예배의 시작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예배, 백세하던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면서 나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겠다. 금보다 귀한 예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그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52주, 1년 52주야. 한두 번 빠진다고 덧나냐고. 나 해외 나갔던 못 가잖아. 하나님도 이제 봐주실 거야. 너무 귀찮아. 교회는 하라는 게 많더라고. 정말 지겨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예배 집중하려고 갖고, 예배 빨리빨리 끝나라. 몇 분 남았니? 핸드폰 오늘 안 터지네. 오늘 인터넷 이상한가? 왜 이러니? 거기서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봉사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런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도 깨끗이 씻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나를 쓰신다는 게 감사해서 감격스러울 터인데 다들 도망가버려. 나밖에 안 남아서 정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난 답이 가버릴 거야. 봉사하더라도 딴판이에요 이게. 헌금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이 물질보다 더 많은 걸 드려야겠지만 내가 가진 것 내가 믿음껏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이건 턱없습니다. 부족해 어떻게 하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헌금에 대해 불만 가진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람을 생각해서 맨날 교회가 돈만 내란다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요, 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와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아유, 주님, 내가 나온 거를 감사 생각하세요. 내가 바쁜 사람인데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거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또 주님 반응이 뭐였죠? 난 너 도무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 떠나가라. 말짱 헛거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 성경에 기록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말짱 헛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이고 이 죄인, 아이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에 끝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얼마든지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이 그 기초 위에 믿음을,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얼마든지 그 똑같은 사람이 주님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걸림돌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목사라고 아닌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린 지금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숙제를 갖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면요, 이 생각에, 사람 생각에 대해서 꽤나 강조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먼저 한번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첫째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이란 말은 가득 찼단 말이에요. 꽉 찼다는 거죠.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더라 이거죠. 하는 생각마다 악해요. 하는 계획마다 다 악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에레미야 6장 19절을 또 큰 소리 읽어볼까요?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말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항상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악해요. 오늘 이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더라. 그 당시로 한다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악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경건해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요, 착실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했고, 우리가 가진 병기는 이런 창과 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창과 칼로는 싸울 수 없는 전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싸움인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을 볼까요? 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여기 봅시다. 뭘 판다고요? 모든 이론을 부셔버린다는 거죠. 근데 칼로 그 이론을 부실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해 높아진 지식을 다 파하고 창으로 이것을 찔러서 무찌를 수 있습니까?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독재 정권 때 철권으로 통치하지만 생각을 꺾을 수 없죠. 기어이 다 무너지잖아요. 결국 독재 정권 무너지잖아요. 잠깐은 저희들이 이긴 것 같지만 다시 결국 무너진다.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이게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영적 생활의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한 중에 있노라. 복종치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인간이 마지막에 심판받는 그 시작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 생각이 베드로처럼 주님이 가시는 길에 디딤돌이 되어야 할 터인데 걸림돌이 된다면 과연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떨 것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걸림돌밖에 안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걸림돌 될 것인지 디딤돌 될 것인지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쓸모없다는 기준이 바로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왜 모든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내가 변화가 없고 왜 이익이 없는가? 유익이 없는가? 답답하잖아요. 우린 이번 기회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해요. 아, 이거구나. 나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사실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횟수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횟수와 비교한다면 몇 대 몇일까요? 10번에 한 번? 100번에 한 번? 사람의 일이 뭘까요? 야, 뭐 먹지? 뭐 입지? 어디가 살지?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지? 나에게 뺏기는 것보다도 얻는 게 더 많은 게 뭐지? 또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그죠? 건강 중요합니다. 요즘에 TV 틀면 웬만하면 다 아침에 프로그램이 건강이에요. 온갖 건강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는데 정말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치질 잘하세요. 안 하면 고생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안에 임플란트 몇 개 하는데 뭐 2천만 원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양치질 평소에 치약값 얼마 안 들잖아요. 칫솔 얼마 안 들죠? 그거 착실히 하면은 나이 들어서도 끄떡없더라고요. 근데 부실하게 에이 오늘 넘어가 양치질 귀찮아 안 해 하고 그런 게 쌓이면 나중에는 잇몸까지 약해져가지고 잇몸도 뭐 갖다 붙인다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팔, 다리, 허리 멀쩡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장육부가 다 튼튼해야 됩니다. 이거 다 언제 걱정합니까? 여러분 한 밤새 걱정해도 이 걱정하는 데다 시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성도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내가 번쩍 돌려올라서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날에 내가 찬송하면 박수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기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될 것 그대로 알고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막 기뻐 춤추면서 그런 일을 생각한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데 인색하겠냐고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네, 주님, 제가 부인할게요. 우리 반반씩 합시다. 반반씩. 나도 반 부인할 테니까 주님도 반 부인하세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다 같이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걸 하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는 길이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는 거죠.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나눌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죠. 영화 보세요 하면 여러분 뭔 소리 할 겁니다. 영화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좀 부지런히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는 그 후유증이 아니라 좋은 것, 그 여파가 굉장히 좋아요. 첫째는 성경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성경이 더 잘 들어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자꾸 내 속에 채워진 걸 느껴져요. 전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3겹, 4겹, 5겹 자꾸 그 말씀이 떠오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방이 보낸 편지 연애 안 해본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다 쌀쌀한데 지금이라도 연애하라 하면 이상한가? 하여튼 연애한 사람들만 들으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그 연애 편지 한 번 보고 버린 사람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모아놨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 보면요 생각나요. 누가? 쓴 사람이. 그래서 보면은 그때 그 감정이 그때 정황이 그려져요. 그 글이 소중해서 잘 간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성경 읽을수록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난 도무지 하나님 생각 안 나. 이 말은 한마디로 난 성경 도무지 안 읽어.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호세 선자에게 너는 저 음탕한 여자에게 장가가라 했을까? 그때 호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연결된다 이 말이죠. 전에는 띄엄띄엄 있는 점인데 점이 이어지니까 선이 되더라. 와, 하나님이 이렇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뼈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을까? 아버지 뜻 앞에 자기를 복종하신 게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신 거 아니겠어요?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 죄 중에 있는 인류를 건지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읽으셨기 때문에 복종하신 거라.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 그냥 시간만 지나고 때우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지금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더 이상 요동치 마세요.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나는 이제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되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사람 같이 합시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이 말이죠.
합심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길 앞에서 방황했던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을 생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